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23일 화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명을 받아서 200여만 명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가운데 백성들의 여러 가지 참 성가시고 힘들게 하고 기진맥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얼마나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토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인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라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이 250명의 지휘관과 뭉쳐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죠. 그 내용은 왜 모세 너희만 여호와의 총에서 너희들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높이느냐. 한마디로 이 고라 일당들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짧고 어쨌든 이 반란을 일으킨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일당들이 그들이 선 자리에서 그들 가족과 함께 몽땅 산채로 음부로 소울로 지옥으로 떨어져 망하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맹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인생 무상의 이 광야의 발판에 정처 없이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생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무난히 적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그렇지 못하고 영원히 비참하게 망한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오늘 고라 일당들 산채로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엘리야나 에녹 같은 사람은 대조적으로 그들이 산채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안식하는 나라로 가게 되는 인류 최고의 영광을 차지하고 주님 안에서 가장 큰 승리의 열매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오늘 고라 일당은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의 가족들도 아이들도
함께 지옥으로 매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는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성공했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고라 일당처럼 그러한 비참한 삶,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오늘 고라 일당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악했던지 산채로 엄보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신약 성경으로 건너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 그 물질 별것도 아닌데 그것이 탐이 나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데 지금 돈으로 한 700여만 원 되는데 그게 목숨을 걸었다 하는 그 자체가 가룟 유다, 참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하였다.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죠.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도 가룟 유다가 지옥불에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부르짖겠습니까? 참으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 사건에서도 지금도 그 부자는 엄부에서 얼마나 목이 타고 불 가운데서 고통받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믿음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는 가운데 최고의 고린 지점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커다란 승리요 그리고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되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을 계속적으로 영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고라 일당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고라 일당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하다가 그 어린 자녀들과 함께 지옥으로 매몰되어 버렸던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참 망한 이 가족들이 너무나 불행하기 거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런 불행을 겪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렇게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피난처로 삼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를 반드시 영원한 안식처에 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너는 인간으로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하는 가룟 유다의 유행의 삶이 절대로 그림자도 밟지 아니하고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다영스럽고 영광스럽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자리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구하고 겸허한 자리에서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위하는 직장과 하는 사업과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직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 삶이 이제 꾸려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바른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택받은 이 길로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커다란 신령한 성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달렸습니다. 경주자가 달려가는 것처럼 그는 달려갔죠. 힘써 달려갔습니다. 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뿐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는 경쟁적인 어떤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을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고 하는 선한 경쟁의 말씀을 했으며 그리고 바울이
네로 황제의 때에 순교하기 전에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의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멸류관을 주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한 가운데서 그는 열심으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갔던 삶을 보면서 그는 결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뒤로 돌이키는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사명만 가지고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가운데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극구 만류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막 사도 바울을 만류하며 흐느낍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흐느낌에 대해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울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이미 예수를 위해서 결박도 받고 목숨도 바치게 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유히 갔던 사도 바울. 그의 삶은 지칠 줄 모르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삶을 지켰습니다. 오늘 혼탁스러운 밤과 같은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이여, 신앙은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 고라의 일당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산채로 어린아이 가족 모두가 지옥 엄부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고라의 일당이 그러한 그림자도 밟지 아니하고 산채로 오히려 엘리야나 에녹처럼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시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임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산채로 구름 위로 올라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도성에 가기 때문에 그런 희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한 대로 지혜로운 다섯 채널처럼 믿음의 기름, 성령의 기름, 말씀의 기름 늘 준비하는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과 기도와 순종하는 지키는 생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에 항상 성령의 불을 준비하고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고라의 일당처럼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휴거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